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로마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죄의 정의, 또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죄의 본질과 죄의 정의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만이 이제 3장 후반부에서 소개되어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기독교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할머니께서 전도를 받아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시질 않고 자꾸 머뭇거리시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 가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만 목사님 구원 준다라고 해서 왔는데 왜 10원도 안 줍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풍자되어지는 굉장히 이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왔습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10원이 굉장히 큰 또 돈이잖아요. 오랜 예전에 이렇게 구원을 준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왜 10원도 안 주냐 도대체. 돈을 줘야 돌아갈 것 아니냐.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들은 수만 명, 수천 명씩 그렇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목적이 제각각인 것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죄를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이러한 죄의 무서움을 설교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상처, 아픔, 그래서 치유 집회, 내적 치유, 이러한 용어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구원의 개념이 제대로 소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메시지들은 대형교회 한 10개, 한 50개 정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주일 설교를 리서치해 보세요. 과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병이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거의 99%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설교를 맺고 나서는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또 얹으십시오. 이러면서 신비체험과 또 이런 황홀경과 이러한 은사체험,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아주 종교적인 이상한 체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묘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면 고통도 잠시 잊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잠시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종교가 주는 그러한 마약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종교적 위안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 수능 때가 다가오면 또 남편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 절에 찾아가서 100일 치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것이에요. 실제로 부분적으로 위안을 줍니다. 또 유교에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또 묘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집안에 해가 끼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교적인 또 이런 많은 미신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또 이슬람과 힌두교와 또 다양한 이러한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들 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위로와 어떤 실제적으로 주는 뭔가 없었다라면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그 많은 시간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그 종교에 또 헌신하겠습니까? 부분적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들도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 미신적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도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릴 때에 거기에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우리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물론 기독교인들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불신자들은 돼지 머리를 놓고 안전을 빌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 안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마음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신이든지 우상이든지 이방 종교든지 부단히 결국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부분적인 가짜 위로를 이렇게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죄와 구원의 개념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또 사업이 성공한다, 또 이런 신비 체험과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그러한 신비 체험 속에서의 위로를 또 얻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로 극렬하게 나눠져서 서구 사회도 진보와 보수의 이런 정치적 싸움이 서로 내전을 일으키기 직전까지의 이러한 극렬한 정치 싸움 때문에 정치 신념과 이데올로기는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국가 정치도 종교적 영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인 유명한 자가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국가는 종교다라고, 신앙이다라고. 특정한 이러한 정치의 극우나 극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 재산을, 자신의 전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그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 이대로 오르기에 그렇게 한 세월을 보냅니다. 신앙화되어 있어요. 국가의 이러한 신앙과 이데올로기와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라고 상대방 기독교인들을 악마 취급하면서 짓밟고 싸우고, 예수님의 피로 원수가 화목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 위대한 이신칭의로 적들도 품을 수 있는, 원수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위대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무리 신자여도 전라도 성도와 경상도 성도들은 이를 갈고 싸우는 것이에요. 전라도 목사님과 경상도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를 갑니다. 예전에는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경상도 번호판은 있으면 차를 바꾸고 타기도 하고, 옛날은 더 심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사위와 전라도 며느리가 결혼하는 게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영화로도, 우리 영화로도 나오면서 한 집안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신자들인 교회조차도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 취급하면서 서로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욕을 해대는,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보다, 복음보다 정치가 더 위에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된다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죄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3장 후반부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 보물인 복음,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배우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죄를 먼저 정리해 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나 조금 어렵게 조금 더 들어가서 죄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불법,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 맺은 그 행위 오냐? 율법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린 겁니다. 약속을 깬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린 거예요. 정죄. 법적으로 너는 약속을 깬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저주와 진노로 정죄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책, 죄의 책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책이 발생이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불법이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최초의 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원죄에는 하나님의 정죄, 그래야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것, 바로 이걸 줄여서 죄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책이 원죄의 근원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 인간은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그러한 더럽고 오염스러운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원죄는 이렇게 두 가지,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죄의 결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위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기치고 남을 해하는 이러한 자범죄, 생활죄와 같은 이러한 행동의 죄들이 열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여성으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라, 또 사회적인 독재 문제가 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의를 상실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 결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남자보다 더 행복하게 올바르게 삶을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이러한 부분들은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잘못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죄의 열매들이지 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원죄, 바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죄인이 된 바로 이 원죄가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선악과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은 거기 때문에 아담이 잘 지키면 함께 살고 아담이 범죄하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아담이 정죄받은 그 원죄의 전가, 내가 범죄한 건 아니지만 범죄한 죄인처럼 전가된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행위의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일으키는 원인, 바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될 때도 우리가 실제로 죄를 나쁜 짓을 행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아담에 속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겁니다. 전가가 된 거예요.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칭의가 실제로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성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 예수님 믿어도 술, 담배 여전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사기치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나쁜 짓 많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목사님들도 차 운전하다 보면 막 누가 끼어들고 막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럼 화 한 번 냈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집니까? 기독교 구원이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가. 죄도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칭의도 전가 형태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 칭의라는 말, 의롭게 전가되다 이런 말이에요. 의를 전가시켜주다. 칭이라는 말은 이를 칭자, 우리 한문으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신은 칭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그렇게 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처럼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닌데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란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의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 칭해주는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꼭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거꾸로 하면 이행칭의가 됩니다. 한문이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말도 좀 기억해 두세요. 이행칭의, 행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신칭의,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행칭의, 이 싸움입니다. 오직 은혜로, 아니면 신인 협력주의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냐 믿음이냐, 또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는 기독교 구원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정통 기독교 구원론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거짓 목사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라고 외치는 정통 기독교 목사님들을 향해서 행위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는 것을 신인 협력주의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올바른 구원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절 구절을 읽으면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9절에도 뭐라고 표현했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아담의 타락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되는 심각한 비참함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안 인정하던 상관없어요. 인간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고 난 다음엔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나 죽으나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율법,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약속했던 바로 이 명령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죄의 정의와 개념을 율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된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단 1%, 0.1%라도 공로를 보태거나 그 노력을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또 윤리적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보탬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참혹한 형벌, 또 온전히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이 요구를, 죄값도 감당할 수 없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율법의 이 요구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1장 16절 17절 그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란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신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정치적 그러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사함받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해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이 참혹한 비참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가엾은 불쌍한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무능력해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치르도록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맡기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낮고 천한 우리의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강력하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영원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희생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정말 자신의 몸을 불살라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죄값을 짊어지시는 이 어마어마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 낮아지심과 희생과 또 이 은혜는 부모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 비유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형태로 비유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걸 받는 방식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아주 1장에 간략하게 말했던 것을 오늘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3장, 4장, 5장에까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 구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요, 기독교 구원은 죄에서 사함받는 것, 죄값을 해결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죄값이 사함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이러한 요구를, 죄값이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 잘 지키면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우리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두 줄을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디어 로마서 3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소개가 됩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잠깐 한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죄와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3장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4장에서는 9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는 27번이나 나옵니다. 의롭다 여겨졌다.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신칭의. 우리 한문 형태로 어려서 아이들에게도 이신칭이 반복해서 자꾸 들려줘야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부모가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의 뼛속 깊이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에 새겨지고, 엄마 이신칭이가 뭐야? 이제 조금 아이들이 10대 후반에 들어서 커서 이제 묻기 시작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값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병원에 누워 계신다라면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신칭이 요거 하나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면 지옥의 형벌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요 이신칭, 요거라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아주 핵심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소개가 된 겁니다. 22절을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렇게 천사장들 있잖아요. 그 천사장들 중에 최고의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장, 기독교 장로교회, 연세대 신학교회, 또 한세대 신학교, 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물,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아로서 믿지 않는 이런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목사와 신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다 같은 올바른 목사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치운동하다가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그리고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부활의 은혜와 역사를 또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4대 성인처럼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이 행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의 죄값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죽음으로, 메시아의 죽음으로써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 예수님 믿으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것,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정치국가를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럼 방언 체험, 은사 체험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러면 옛날 봉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옛날에 독재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게 말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어떤 국가의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경제적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떠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제자들 선동해서 로마를 뒤엎으려고 정치적인 반란을 하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서 반란죄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남의 나라 그러한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4장은 3장 24절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25절까지 읽고 설명합니다. 2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거를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속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좀 넘어가서 봐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제사의 모습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대신 그렇게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장면을
구약에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염소를 취해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너희 대신 벌을 속죄하는, 죄를 없애주는, 죄값을 치르는 바로 그러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왜 제사를 드리죠?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구약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다른 의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 대신 벌을 대신 받는다. 그래서 너의 죄값을 얘가, 이 짐승이 대신 받고 죽는다를 가르치기 위한, 너의 죄값을 жил머진다, 속죄한다는 개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속죄제사예요. 자, 계속 16장 11절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13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를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증거계,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들어가서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 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짐승이 대신 죄를 짊어졌다라는 것, 값을 치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증거로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장소인 법궤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 짐승이 죄졌습니까? 짐승이 도둑질했습니까? 여기 염소가 폭행했습니까? 염소가 뭔 죄입니까? 그렇죠? 염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가 잘못한 거, 너가 이웃을 해하고 또 도둑질하고 너가 살면서 범죄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너의 죄를 이 염소에게다가 전가가 뭐예요? 그 염소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염소가 범죄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칭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가 개념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염소, 네가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안수 형태로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염소야 가져가라
이렇게 염소에게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안수 형태로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염소한테 전가시킨다. 그리고 염소 하나는 피를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법궤에다 갖다 뿌리는 겁니다. 또 한 염소는 산채로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구속의 개념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노예의 몸값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자유케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몸값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그런 독특한 용어입니다. 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우리의 몸값을 치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마치 노예가 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모든 내 몸값을 주인한테 지불하고 나를 사왔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준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롭게 살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그 속박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죄를 보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봤지만 이제는 죄가 저만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신 짊어진 이 염소가 저 광야 저쪽으로 사라진 거예요. 구원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죄가 저 멀리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느 순간에 전부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죄를 찾아도 우리한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희생을 치르셔서 그 죄가 저 멀리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가 안 보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구약의 단어, 헬라어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덮는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용어를 붙인 겁니다.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린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희생제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인해서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저 멀리 사라졌다. 또 이런 개념도 염소를 잡아서 또 그렇게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저 멀리 보내라. 죄가 저 멀리 사라진 거예요. 죄가 덮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줬다. 또 죄값을 치러서 안 보인다. 죄가 저 멀리 사라졌다. 이렇게 구속이라는 단어와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그 순종,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또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죄를 가리웠다라는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은혜이고,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원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행위가 여기에 0.00001%라도 보태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제까지 악했던 우리가 오늘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설교 말씀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전도를 안 받던 우리 가족이 오늘 전도했을 때,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라고 갑자기 전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의 그 강박한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 전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모두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얻는 것이에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간과라는 지나가신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육체로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조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구약의 그 성도들에게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에겐 효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효력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약의 모든 선조들에게도, 예수님이 아직 오셔서 십자가에 죽진 않았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실제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되지 않은 구약의 죄를 지으며 그렇게 범죄하며 살았던 그 조상들에게 간과 그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십제로 죽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그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모든 신자들에게 강력한 구원의 효력과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바로 이러한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 구절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신비로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정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는 이 위대한 희생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남의 아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비참한 정죄의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남의 자식을, 그것도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 집안의 원수된 남의 아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멀쩡히 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은 인간의 이러한 생활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 방법이 도대체 왜 꼭 이 방법이어야만 했는가? 그건 하나님에게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또 방법이긴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꼭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이거를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값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최초의 행위 언약,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죄하고 죽여야만 되는 정의를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라 하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든 다른 이가 죽든 누군간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온전히 지켜야,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정의는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심판자라는 것을 온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됐어 하고 덮을 수 없는 겁니다. 모른 척 해줄게,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하나님 지난번에 저 사람은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줍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뇌물 받으시고 용서해놓고 왜 이번에는 뇌물을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심판자로서 약속을 하셨고 심판자로서 정죄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셔서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며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정의가 온 만방에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덮었다가 아니라 반드시 약속한 대로
죄값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만이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완벽히 성취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가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 우리가 행한 것처럼 대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된 겁니다. 전가 형태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보태가지고 행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에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율법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율법이 정확하게 행위 언약이 소개되어야 바로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어긴 바로 그 죄값이 정확하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조화관계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게 죄라는 것, 그래서 죄값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만이 영생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온전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지난 2000년 동안, 종교개혁 500년 동안 끊임없이 신인협력주의,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했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가 많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마치 이런 나의 윤리적 선행과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마치 칭의의 구원의 보탬이 된 것처럼 이런 신인협력주의, 이런 공로주의가 자기의 종교적 생활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랑주의,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적인 칭의론이 우리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악착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철거머리처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만큼 노력한 게 하나님 앞에 보태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어떠한 노력이 마치 이신칭의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신칭의를 설명하면 이신칭의는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율법을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얻은 것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은혜냐? 공로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절대로 자랑, 행위로 이신치기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행위를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말할 때는 오직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적 희생,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대속적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종과 희생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대속적 희생과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혼전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 소중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중한 구원의 위대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세워 가시고 평생토록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마치 구원에 우리가 보탬을 해야 하는 것처럼, 최근에 또 유보적 칭의라고 그래서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칭의가 취소된다, 다시 지옥에 간다 이러면서 인간의 행위를 자꾸만 촉구하는 이러한 이신칭의론들이 버젓이 한국교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옥의 형벌에서 그 무시무시한 정죄의 진노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신칭의 복음을 평생토록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